세상에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해주고 있고, 이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지요. 어제는 베트남으로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가 급하게 회항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이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검사를 계속하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기세가 언제 꺾일까라는 것도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불편한 것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 또 예배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참 왠지 모르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좀 눈치가 보여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요즘 마치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바이러스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벌써 우리나라도 사망률이 20명을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런 난리를 겪고 있었는데, 이 난리가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현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나 이 경북 지역에는 완전히 지금 거의 초토화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이렇게 된 이유에는 물론 중국에 있는 우한의 그런 발생 지역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퍼나르고 급속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패닉 상태로 빠져들기까지 한 이 신천지 집단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탄은 이런 귀신 집단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바이러스가 이것이 발생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이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이 그의 앞잡이 그 귀신 천지들, 병신 천지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혼탁의 그런 길로 그렇게 들어서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집단을 귀신 천지다, 또 어떤 사람은 병신 천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참 이런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병신 천지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에 다 감염이 되게 그 병에, 귀신 천지들은 그 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다 병신이 됐다. 그래서 병신 천지라, 귀신 천지라. 참 누가 그렇게 말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꼭 맞게 지었다고 봐요. 귀신 천지들, 이 귀신 천지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온통 지금 여러분 이 기성교회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깜쪽같이 속이고 침투해서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뱀이 가늘고, 우리 볼 때는 뱀이 징그럽기만 하지 그냥 막대기로 한 대 탁 때리면 뱀은 죽잖아요. 이런 뱀이 먹이를 잡아서 삼키는데, 이 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통째 모든 것을 깜짝같이 그렇게 훔치는가. 뱀은요,
그 먹이를 잡으면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통째 입을 벌려가지고 통째 삼켜버려요. 이게 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파수꾼들이 지금 그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가장 최전선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추수꾼들, 이 사람 명단은 지금도 안 밝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파수꾼들의 전략이 뭐냐? 교회를 통째 삼켜요. 뱀같죠? 통째 삼켜요. 우리 인간은 빵이 있으면 빵을 통째 삼키는 사람이 없어요. 뜯어서 먹지요. 잘라서 먹지요. 어린아이가 한 18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가 빵을, 그 엄마가 빵을 주니까 그래 보더니 빵을 또 떼어가지고 조금씩 넣더라. 여러분, 필요하다면 그 동영상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 손자입니다. 18개월 정도 안 된 애가 빵을 큰 걸 하나 주니까 그래 짓고 보더니 이렇게 날아가지고 띄워 먹더라. 근데 뱀은 뭐야? 쥐를 잡든 뭘 잡든 통째 삼킵니다. 마치 귀신 천지 집단의 최전방에 서 있는 이 추수꾼들은요, 교회를 통째 삼키기 위해서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모든 봉사, 모든 것을 막 압도적으로 해요. 그럼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일꾼 들어왔다. 응?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정착을 하고 인정을 받은 다음엔 서서히 자기들의 전략을 표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의 불만을 품어놓아요. 담임 목사의 그런 어떤 단점을 잡고서 그것을 불만을 터뜨려가지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한 다음에는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전략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게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째 삼키는 산 옮기기 전략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큼 명단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들 명단을 안 밝히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안 밝히는 거예요. 명단 밝히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끔 돼 있잖아요. 언제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너만 알고 나만 알자라고 해가지고 뭐 손가락 걸고 아주 뭐 굳은 역사고 뭐 도장 찍고 그렇게 해도 그러고 나가서 바깥에 거리에 딱 나갔더니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밀로 지키자고 했던 그 비밀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세력은 아무리 그 꼬리를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어둠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의 그 존재들이 환하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제가 개탄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네들 교회는 성경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본인이 읽은 것을 녹음을 해서 카톡방에 올린대. 그럼 그 카톡방에 있는 그 같은 그룹 사람들이 나눠서 그것을 읽고서 그 음성 파일을 다시 올린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하는 그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지고 그 입에서 얼마나 더러운 욕이 나오고 얼마나 쌍스러운 욕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고 그런 걸 보고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았었어요. 저는 더러운 입으로서 저는 더러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로 할 수 있도록 음성 파이프를 올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참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서 좀 토할 뻔했어요. 토할 뻔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죄송하지만 사탄은 뿌리 달린 게 아니에요. 사탄은 뿌리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탄은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합니다. 누가 봐도 천사예요? 누가 봐도 흠이 없어요?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그냥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천사의 탈을 씁니다. 사실 사탄도 천사의 몸입니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지만은 타락한 천사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깜쪽같이 감춥니다. 깜쪽같이 그 꼬리를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이 머리에 뿔이 나고 그냥 뭐 무섭게 생겼고 했으면 사탄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텐데 사탄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깜쪽같이 속일 만한 모습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천사를 가장한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참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다려지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바에야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물론 저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시면 나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참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이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많은 가정들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나가가지고 그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하루 속히 빨리 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지라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신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만 해도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셨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현현 강림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의학도 많이 발달했지만은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떨고 있고 모든 과학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저는 비참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이 제약 많은 세상, 어디 가서 마스크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마스크 사러 한번 가봤어요? 저는 어제 일부러 아프게 마스크를 사러 갔어요. 근데 약사 그 주인이 마스크 없어요. 이제 언제 오는데요? 월요일날 한번 와보세요. 그럼 외마디 한마디. 방송에는 뭐 마스크가 몇백만 장이 뭐 농협으로 공급됐다, 우체로 공급됐다, 약국으로 공급됐다고 하는데 아니요. 가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 높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 12원에 12권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어디 가서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걸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젠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폐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면은 어떤 그런 사탄의 앞잡이를 비롯해서 어떤 사탄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분문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폐하실 것입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더 이상 해함도 없을 것이고 또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는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의 세력은 독버섯처럼 어둠을 틈타서 30만이 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세력은 큰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숫자로 위협해요. 숫자로. 여러분 이 귀신천지들이 30만 명이 넘게 이 땅에 그렇게 독버섯처럼 뿌리박을 받고 그렇게 번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범상치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꼬여요? 파리. 썩는 음식에 파리는 이렇게 많이 꼬입니다. 이 파리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사실 파리의 근원지는 화장실이죠. 예전에 시골 화장실에 보면은 표현도 못할 정도로 벌레가 많이 있었죠. 그게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 파리가 또 그 자기 본색을 그 본색이 어디 갑니까? 자기 출생이 어디? 썩는 곳에 그 파리가 보이게 돼. 이 귀신 천지 집단들이 여러분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불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더럽고 악취나고 썩고 그 더러운 곳에 그렇게 파리떼가 모이드는 것처럼 급사 그들의 모습이 파리떼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몰아감으로써 이젠 장차 오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실 사실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꺼려할 정도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바이러스 환자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뉴스를 보고 왔는데 3,000명이 넘어섰어요. 바이러스 환자들. 거기에 83%의 환자가 누구냐? 신천지, 귀신천지 집단들이에요. 이 집단으로 감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천지 집단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기회에 이 사비 종교 집단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가지고 완전히 흙먼지 가루만 같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단들이 교묘하게 경제, 사회, 정치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집단들을 건드리게 되면 정치계에 결단나고 드러날 사람들이 있고요. 사회, 경제, 정치 어떤 면에서든지 이것이 침투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것을 심판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타나시고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환란을 알리는 서곡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환란을 알리는 서곡이 이젠 첫째 나팔이 울리진 않았는가? 그 재앙의 첫 대접이 쏟아지진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보셨습니까? 약국에 가셔서 마스크도 사오셨어요? 거의 다가 국민 대다수가 어제도 헛걸음질을 했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괜찮습니다. 이제 약국에 가도 우체국에 가도 농협에 가도 마트에 가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만 뻔질하게 그냥 입을 벌려놓고 실질적으로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정스러운가라는 생각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인간이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염병이 이제 창궐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염병이 이젠 수시로 그렇게 창궐하게끔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사스, 메르스, 이번에는 코로나 불과 몇 년 사이에요. 그 불과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포로 몰아넣을 만한 전염병이 점점점 그 횟수가 빈번하게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염병은 무섭게 발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쯤 이런 일들이 끝날까? 언제쯤 이 바이러스가 멎을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기보단 차라리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끝나면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돼요. 통계에 의하면 전 지구에 있는 40%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40%가 감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학자들의 조심스러운 그런
예상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40개가 넘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곳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까요? 또 그곳에서 전염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암적 존재인 그러한 귀신천지 집단으로부터 이 나라 조국 강토가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조국 강토는 귀신천지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는 늘어나고 병실도 의료진도 부족하고 곳곳에 패닉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단은 할 수는 없지만 곳곳이 영적인 기류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영적인 기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독교 정책을 말살하려는 일들과 새빨간 거짓말의 말로 미혹하는 거짓의 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귀신천지 집단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그렇게 가증스러운 집단이면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러한 집단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곳인데 그곳에는 가정 파괴를 하고요, 사람 영혼을 유린하고 죽이고 물질 빼앗고 이혼하게 만들고 나라 전체를 온통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집단임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경계는 물론 사느냐 죽느냐라는 싸움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 전에는 강건도 불구경하던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내 가족만 아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 싸움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싸움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 위에 방패를 갖추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귀신천지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해받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해받은 많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70몇 개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어요. 또 받긴 받는데 저쪽 어디 섬나라나 어디 외진 곳에 가다 둡니다.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가다 두고서 자물쇠로 잠갔대요. 오늘 15절에 사도 바울이 참 고백한 내용을 저는 들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렇게 버림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번 사태로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닫아 걸어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뭐냐?
국경을 가다 걸어도 바이러스는 여러분 창궐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미스바의 대성회가 열린 것처럼 이 대각성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독버섯처럼 그렇게 퍼뜨려지는 이단 사이비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파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며 6가지 환난을 주셨으나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근의 때에 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현재의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 현현하셨을 때 이 모든 상황은 종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금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안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죽겠다 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시름 소리가 들려올 때도 아직은 때가 아니고 이제는 시작일 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